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 요약해서 107년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보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민족의 대명절이라고 일컫는 때가 설과 추석 이렇게 두 번인데 계절이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설과 추석은 느낌이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설은 1년의 시작이죠. 물론 양력으로 따지자면 이미 세대가 되었지만 음력설은 그 나름대로 새로운 출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면서 떡국을 먹고 한 살을 더 먹었으니 그 나이에 맞는 성숙함을 지니고 모든 면에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서로 덕담을 주고받고 1년 내내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에 비해서 가을에 맞이하는 추석은 풍성한 잔치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죠. 한 해 동안 땀 흘려 수고한 결실을 거두어들이고 그것으로 맛있는 음식을 해서 나누어 먹으며 그동안의 어려움과 힘겨움을 떨쳐내고 서로가 애썼다 하고 치하하는 그런 자리가 추석입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는 이런 분위기 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추석 음식을 마련하려고 잠을 보신 주부들은 아시겠지만 물가가 이만저만 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체감하셨습니까? 값이 안 오른 먹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배추를 비롯한 농산물들, 혀를 누를 지금 사과나 배 같은 과일도 살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올해는 태풍과 잦은 비로 인해서 농산물의 수확량도 좋지 않아서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다 울산입니다. 그렇다고 고기나 생선이 싸졌습니까? 아니죠. 게다가 추석 이후에도 이 물가 상승이 여전히 계속될 전망입니다.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도 인상될 예정이라고 하고 기름값과 전기세마저 오른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척척산중입니다. 이쯤 되면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추석 명절이 기쁘고 즐겁기보다는 서로의 걱정거리를 풀어놓는 때가 됩니다. 웃음이 넘쳐나는
풍성한 잔치 자리여야 할 추석이 갑자기 깨달음을 위로하고 눈치를 보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약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챙겨왔었던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일 뿐만 아니라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농사를 지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주변의 민족들을 침략하고 약탈해서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오합지졸이었죠. 그러니 계속 가지고 있는 것만 소비하다가 결국은 먹을 것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장정만 60명, 노인과 여성, 어린이까지 수행하다는 그 200만 명에 가까운 이들이 배고픔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들을 이끌고 있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 우리가 다 굶어 죽겠으면 도대체 우리를 왜 애굽에서 끌어낸 것이 가만히가 없으면 이 광야에서 이렇게 굶어 죽어갈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도자들을 박탈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알지만 이 이야기 앞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셨던 10가지 재앙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해내셨던 일도 있고 먹을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시고 목마름을 해결하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조금만이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지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하나도 없는 이 이스라엘에서 참지를 못합니다. 당장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갈 것처럼 아우성을 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덤벼듭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있다라는 생각 없이 그저 모세를 앞세워서 자기들 힘으로 가나안으로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우리 오늘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1절로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때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줄 아니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의 양식이 부족한 것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니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 길로 인도하실 때부터 이런 상황이 닥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없는 이스라엘이 분명히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리라는 것도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위로 쭉 올라가서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4절로 5절 말씀.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양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이제껏 이스라엘이 전혀 보지도 못했고 먹어본 적도 없고 그 양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준비하신 특별시. 자, 근데 이 양식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4절 하반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를 주시면서 하신 이 말씀에 두 가지 두드러진 점, 날마다 거두어야 된다라는 것과 이것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지 않는지 시험하신다라는 것.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늘 쌓아놓는 것에 익숙해져 있죠. 여러분, 혹시 밥을 짓기 위해서 매일 쌀을 사시는 분 있으십니까? 날마다 배추를 사서 김치를 담그시는 분 있어요? 오늘 분의 찬거리를 사서 오늘 먹은 반찬을 만들고 내일은 다른 것을 사고 또 다른 것을 만들고 날마다 다른 것을 그때그때 해먹어야 돼요. 그런 분 계십니까? 어지간히 먹는 일에 모습을 건 사람이 아니에요. 여관에서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저희 가정은 라면을 꼭 한 박스씩 사서 챙겨놨습니다. 삼시세끼 라면만 먹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라면을 겁나게 좋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유는 단 한 가지. 박스로 사면 조금 싸기 때문에 그랬어요. 어쨌든 라면 한 박스를 그렇게 사서 찬장 위에다가 딱 올려놓으면 그때는 마음이 굉장히 든든했습니다. 밥통에 밥이 없어도 여차하면 라면 먹으면 되지, 그런 생각이 아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하루 먹을 분량의 만나를 거두라고 하셨어요. 많이 거두어서 장막에다 쟁여놓아도 다음 날이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어. 왜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나를 불편하게 만드신 거예요? 유통기한을 좀 길게 만들어서 넉넉하게 쌓고 아무 데나 없게 하지 않고 어째서 귀찮고 힘들게 날마다 그날 먹을 것을 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달려 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시험하신다. 5절 말씀 보세요. 6째 날에는 만나의 양을 갑절로 거두게 하라 하소서. 왜요? 그 다음 날까지 먹기 위해서는 자, 우리 오늘 말씀 아래로 내려가서 23절에서 24절을 읽어볼까요? 23절로 24절까지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니라. 너희가 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아멘.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다른 날에는 만나를 보관해두면 바로 썩고 냄새나고 벌레가 생겼는데 6째 날 2배로 거둔 것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안배해 두셨기 때문에 7째 날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이 너희도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쉬어라. 이런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 말을 고지 듣고 따랐겠습니까? 분명히 반발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꼭 쉬어야 됩니까? 저는 하나도 힘들지 않은데요. 계속 이래도 되겠는데요. 그래도 쉬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 있지 않겠어요? 네. 쉬어야 됩니다. 왜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저 몸에 휴식을 주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삶으로 실천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평소에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가장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이야 워라밸이라고 해서 일하는 것과 일상의 비중을 적당하게 조절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사실 사람은 물질을 벌어들일수록 그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많이 가지면 더 많이 갖고 싶어, 더 많이 가져서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 같은 괴물 같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많이 챙겨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쉼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쉬는 것은 내 삶의 목적이 물질로 얻어지는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기에 만나의 특별한 역할이 있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의 배고픈 육신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교육 방법이기도 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매일 거두면서 또 안식일에 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법, 삶의 믿음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 가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말씀 12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아. 여러분,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겨야 하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목마름, 배고픔, 더위, 추위, 그리고 이방 민족들의 습격을 겪으면서 그들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는지, 그들이 진정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이신지 깨우쳐 주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자신의 힘과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욕심을 따라 물질을 쌓는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그만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이스라엘 앞에서 바다를 갈라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시고 그들에게 마시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경제적으로 빈궁함에 처해 있는 사람, 가정이 무너진 사람, 하나님께서 손대신 그 쓰디쓴 삶의 문제가 달고 시원한 물처럼 평안.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굶주림에 굶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고 세상의 흐름을 쫓아 살던 영혼 동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돌보시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인생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의 쉬는 소리를 보고 내가 너희의 어려움을 알고 내가 너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겠다. 그러니 나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만을 섬기는 내 백성으로 살아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아무런 계획 없이 그저 우리를 세상 속에 던져놓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잘 살아봐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우리 만나 되신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세상의 염려에서 벗어나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구원받는 이들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현실의 어려움들이 모두 사라지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 그리고 용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늘의 양식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음식은 한 번 먹으면 그때만 즐겁고 많이 부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품은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습니다. 추석 명절이 예전보다 풍성하지 못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상황도 예전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늘 어수선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비켜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들으시는 분이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양식을 먹고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갈보교회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아있는 명절 여름 기간 우리 주님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지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